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우신가요? 네, 옆에 사람도 반갑죠? 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뒤에 있는 분하고도 한번 인사하세요. 네, 행복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맞아서 목사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한 주 동안 못 보고 또 보니까 또 행복하네요. 제가 어디 갔는지도 몰랐던 분도 많이 계시죠? 있는지 없는지 뭐 별 관심도 없을지라도 저는 여러분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깊이 묵상해 보기 위해서 이 제목을 골랐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친구. 친구. 이 친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을 만큼 깊은 우정을 나누며 사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 친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말씀은 조금 이따 이 성경 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계산을 하지 않고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그저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눠주고 싶을 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주고 싶을 만큼 우정을 나누며 산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두고, 그런 존재를 두고 뭐라 얘기하냐면요, 친구라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친구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친구요, 진정한 친구. 여러분한테 뭔가 얻으려고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사람 말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든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친구를 둔다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한 부분이 굉장히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우정과 신의, 그리고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실종되어 버린 지 참 오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정과 신의, 함께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최고의 가치가 뭘로 바뀌어버렸죠? 오늘날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뭔지 모르시고 사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도 열심히 회사 다니고 장사하잖아요. 돈이에요, 돈. 오늘날에 하나님을 제외한 최고의 가치를 들려면 누구나, 심지어 목회자인 저에게까지도 하나님 제외하고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물으면요, 돈이 돼버렸어요. 이 세상에 돈이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우정도 버릴 수 있고요, 돈 때문에 신의도 버릴 수 있고요, 심지어는 돈 때문에 친구도 버릴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 때문에 친구 잃어본 적 있으시죠? 없으시구나. 저는 있어요.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은요, 항상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은 다릅니다. 바빠요, 급해요, 아주 이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돈 빌려달랄 때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믿고 빌려줍니다. 안 갚아요. 저는 희한하게도요, 빌려준 돈 갚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돈 빌리러 오지 마세요. 돈을 빌려줄 때, 그래서 저는 요즘 몇 번의 이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빌려줄 때요, 늘 그 사람이 빌려달라는 만큼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빌려줄 수 있는 만큼을 빌려줘요. 늘 그렇게 빌려줘요. 그리고요, 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주면 고마워요. 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하니까 주면 고맙고, 아예 안 줘도 그냥 그 정도의 관계는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돈 빌리러 오지 마세요. 그럼 빌려주고 안 받을 생각하고 줄 테니까, 안 받을 생각을 하고 줘요. 그래야지 친구를 잃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빌려달라는 만큼을 내가 빌려가지고 빚까지 내서가지고 그거를 빌려주면요, 안 갚으면 왼수돼요. 그죠?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을 주고 나서 잊어버리면 사람을 잃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이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니까 우정과 신의, 친구, 이런 거보다는, 심지어 신앙보다도 돈이 더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는요, 친구 부재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를 알고 지내는 지인은 많지만 죽기까지 우정과 신의를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어찌 보면 외로운 존재예요. 군중 속에 있지만 외톨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한국 사회가 오늘날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친구 있으면 죽지 않죠.
친구 있으면 그렇게 쉽게 세상 져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나를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오늘날 어쩌면 한국 사회가 자살률 1위로 가는 것은 돌려 말하자면요, 진정한 가족이 없고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슴 아픈 시대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바로 그런 가슴 아픈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한 사람이 신앙인이었던 고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시를 남겼죠. 잘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래요. 말리길을 나서며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을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미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함석헌 선생님은 한마디로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우정과 신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참된 친구가 당신의 삶에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런 친구가 이 온 세상에 지천으로 깔려 있다면 구태여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죠. 누구나 이런 친구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그런 친구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까닭에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되묻고 또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를 한번 보세요. 이 함석헌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그런 친구를 여러분은 가졌습니까? 아무도 없구나.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디렉터도 그렇게 못 믿겠어요? 여러분 목자를 그렇게 못 믿겠어요? 여러분 모건 식구가 그런 존재가 안 되는 겁니까? 주여 아무도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네요. 예, 디렉터님들 오늘 회개하세요. 예, 목자님들 회개하세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몰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우리 주 안의 형제 자매들이라도 이런 친구가 돼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에 이 수요일 날에 이 늦은 시간에 드라마의 알뜰한 유혹 물리치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함께 나누는 내 주님의 동반자를 만나는 그런 교제의 장이기도 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이기도 하게 오신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친구가 아니라면 그런 친구가 되길 바라며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이 사람이 나의 그런 친구입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겉으로 고백하기에는 부끄러워도 좀 그런 사람이 옆 사람 왜 앉았어요? 옆 사람하고 왼순대 앉았어요? 앉을 데 없어서 앉았어요? 적어도 우리 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겠죠. 만약 여러분이요 제가 그런 사람을 이 함석헌 선생님이 말하는 그런 친구를 가졌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가 당신의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 그의 동반된 삶은요 이승까지예요. 이 세상까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원까지 나를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죽지 않게는 만들 수 있어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한 분 계세요. 누구냐면요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인 우리가 그분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친히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상에 이 함석헌 선생님이 말하는 그런 친구가 행여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기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외면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까지 나를 찾아와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유일한 한 분, 그런데 그분은 이 생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친구이신 분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 하였노니?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의 말씀 중에 남기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유언을 남기시면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종이었으나, 뭐였으나? 너희가 지금까지는 종이었어. 그러나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오늘 밤 이 날이 지나면 걸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를 이제는 나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나는 너희를 이제는 친구라 명하노라. 이 말씀을 남기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기꺼이 감히 뭐가 됐어요?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친구에게 말하는 것, 종에게는 알리지 않는 것, 친구에게 말하는 것을 알리겠노라 말씀하시면서 장장 15장에서부터 17장에 이르는 15장, 16장, 17장에 이르는 이러한 또한 이 앞에도 말씀을 나누시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이 유언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죄인인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종으로 있을 때에는 알 수도 없었고 알지 못하였던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에는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셨대요. 그러나 하나님과 뭐 할 것을, 이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와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왜? 하늘에 계신 존재로서는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으나 자기의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우리의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으로도 부족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인간에게, 이 예수님이 오시 전까지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인간의 역사를 뛰어넘는 아득히 먼 곳에 존재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까지는요 하나님 어벌브, 저 멀리에 저 너머에 인간의 역사를 초월하여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은 죽는다 여겼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었습니다. 곧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우리는 종이었고 하나님 우리의 상전이었습니다. 인간은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만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삶 속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이에요. 더욱이 그분은 인간이 받아야만 하는 그 모든 죄의 형벌들, 그 모든 죄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의리와 우정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격하는 이 친구끼리의 우정은요, 보통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해도요, 보세요. 좋은 친구가요, 내가 주는 사랑만큼 그가 나에게도 주기 때문에 우리는요, 좋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좋아서 여러분이 사랑을 줬는데 배신하고 또 사랑을 줬는데 배신하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좋을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인격이 훌륭할지라도 그냥 친구로 둘 수는 있지만 좋은 친구는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을 줬는데 그만큼 그 사랑을 감격적이게 나에게 갚고, 그러니까 그 은혜가 고마워서 또 친구의 그 은혜를 갚고, 또 은혜를 갚다 보면 좋은 친구가 되죠. 그죠? 아닌가 보구나.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한 10번만 꿔볼게요. 안 갚고 꾸준히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여러분이 한 10번만 지나면요, 목사가 아니라 왼수가 될걸요? 보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배신을 하면요, 또 사랑을 갚은데 또 배신을 하면요, 진짜 인간적으로 훌륭해도 그저 그런 친구로 남는 거예요. 버릴 수 없다 치면 그저 그런 친구로 남는 거지 좋은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친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보답하면서 좋은 친구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면서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매맞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발길질 당하고 심지어 못박힘을 당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까지 드러내어 놓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힘없이 끌려가 우리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건 인간이 말하는 이 어떤 의리와 우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은혜라고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은요, 따라해 볼까요? 은혜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를 친구 삼아 준 거예요. 우리한테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니요, 주님 앞에 그러한 친구로서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떤 행위를 하기도 이전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주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주 먼저 나를 친구 삼아 주셨고, 주님이 나를 먼저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뜻하지 않은 여러분이 사고를 당한 후에야 장애우의 아픔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우가 돼보지 않고는요, 여러분이 신호등을 건너갈 때에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너갈 때는요, 노인이 걸어가야 될 시간을 계산 못합니다. 또한 장애우가 걸어가야 될 시간 계산 못해요. 그래서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거, 건강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에서요, 절대로 장애우들 그대로 완벽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했지만, 장애우들을 섬긴다고 할 때 교회에다 엘리베이터 하나 두고, 그 다음에 관공서 같은데 장애인들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둔턱 하나 두면, 장애우를 위한 시설을 다 했다 생각하죠. 그런데 거기서 뭘 간과하죠? 장애우가 집에서부터 집을 나와서 그 관공서에 이르기까지, 그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다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건물 앞에 이런 둔턱 하나, 비탈길 하나 만들어 놓고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해 놓으면 장애우를 위한 모든 시설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장애우가 돼보지 않는 순간에는, 내가 장님이 돼보지 않는 순간에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와 사별한 후에야 홀로 사는 사람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입장에 처하지 않고는 서로 공유할 수 없는 이해가 있어요.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 얘기하냐면요, 공감적인 이해라고 합니다.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공감할 때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죽어본 사람만이 자녀가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죠? 호라비의 심정은 과부가 아는 거고요.
장애우의 심정을 정상인이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공감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 보지 않고는 그 이해가 절대로 그 사람과 맞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공감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개를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지만 개에 대해 공감적인 이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개가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리 명견이라 한들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이 느끼는 고뇌, 인간이 느끼는 아픔, 인간이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이 수많은 이 어려운 일들을 개가 아무리 인간을 사랑한다 한들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요.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개가 아무리 명견이라 한들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 인간의 애환을, 희노애락을 몸소 겪으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늘에 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겪었기에 인간에 대한 공감적인 이해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진정한 동반자,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예수님의 삶을 간략하게 돌이켜볼까요? 예수님은 짐승의 우리에서, 짐승의 밥통에서, 짐승의 이 밥통을 침대 삼아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자, 거지 자식도 그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짐승의 밥통에서 그처럼 낮고 낮은 자리에서 비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비천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적으로 이해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비천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나사렛의 가난한 몫으로 자라셨습니다. 또한 그의 고객들도 그 나사렛 지역에 사는 빈민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공감적인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했고 그렇게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자신이 온 정성을 쏟았던 그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배신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배신당하고 아픔당하고 쓰라는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적으로 이해하세요. 배신당한 사람들, 예수님이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철저한 배신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배신당한 모든 사람들의 공감적인 이해를 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이 죄의 벌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억울하게 외면당하고 억울하게 버려짐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죄 형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세요. 바로 그런 자들의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더 높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천하의 제왕도 하나님의 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였기 때문에 높은 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도 공감적으로 이해하십니다. 높은 자들, 높은 자리에 있어서 고독하게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고독과 아픔까지도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절대 낮은 사람만 아니라 높은 사람, 가난한 자만 아니라 부한 자, 빈부와 귀천을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을 공감적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죽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처지를 공감적으로 이해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 위에만 계셨더라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의 마음을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인간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픔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친구로 삼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까지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영원까지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아멘할 때까지 저는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음까지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세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초라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 이해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은 그 모든 처지를 다 경험해 보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될 때에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명하셨던 그 구절 앞에, 그 구절 바로 앞에 있었던 말씀들이 비로소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명하시기 이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너희가 내가 뭐 하는 대로, 명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너에게 준 말씀대로 행하면 곧 너희는 뭐가 될 것이다? 나의 친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말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여서 곧 나의 명을 지키기 위해 너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런 결단이 있다면 너는 나의 인정받는 친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즉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을 때에만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을 지는 것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품으신 뜻이었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두려웠어요. 떨렸습니다. 두렵고 떨려서 이 길을 가기가 싫었어요. 주님께서 이 길이 가기가 싫어서 얼마나 이 길을 외면하기 원하셨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고도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바로 여러분에게도 똑같을 거예요. 이런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안 질 수 있다면 안 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인간된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예요. 예수님이 아무 고민 없이 막 십자가 막 져버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기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눈물의 기도를 드린 후에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셔요. 그러면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의 길,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동반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 잔을 옮길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이 그것일 때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할 수 있다면 그때야 비로소 나의 동반자이다. 네가 입으로는 나의 동반자라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길을 끊임없이 외면하고 너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끊임없이 내버리면서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친구된 자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 나와 같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겠느냐.
내가 내게 보인 끝없는 사랑을 통해 너도 나를 위해 그 의리를 지키며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걸어올 수 없겠느냐는 주님의 물음인 것입니다. 그렇게도 처참하게 짓밟혀버린 이 복음의 깃발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너가 생명 다해 달려갈 수 없겠느냐는 주님의 도전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이 물음 앞에 멋지게 응답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달려가노라.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예수님의 아름다운 뜻을 가장 아름답게 이룬 사도 바울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준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사명의 띠를 띠고 나를 위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너에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이다. 바로 그것이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수많은 실패 순간에도 바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였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멋지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고백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친구로 고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채워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되어줄 생각은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지금껏 받은 자라면 응당 내가 내 가르침대로 행하여 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없겠느냐.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에 가게 되면서 오래전부터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 중고청년부 제가 담당할 때 비전 트립을 갈 때 함께 교제를 했던 그 권사님 부부를 이제 있는 동안에 계속 교제하면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이 열정이 뜨거운지요.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한번 얘기를 하면 하여튼 새벽이 될 때까지 안 끝나요. 하여튼 주님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하면 그분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더라고요. 목사님 얘기하면요. 하여튼 얘기를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중간에 숨을 안 쉬어. 계속 얘기하시니까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목사님이 없이 교회를 8년째 지키고 있어요. 목사님이 없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갈 때 그 목사님을 자기의 이 주님의 종으로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섬긴 다음에 중간에 한 목회자가 5분이 오셨는데 다 좀 우리 장 목사님 같이 훌륭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아픔을 주고 계속 떠나고 아픔을 주고 떠나서 그런데 끝까지 교회를 옮기지 않냐고 그 교회를 8년째 지키고 있는 거예요. 8년째 지키고 있는데 제가 우리 그 중고청일 때 우리 친구들 데리고 그곳에 이제 비전 트립을 계속 갔었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우리에게 막 그 호텔을 경영하시는데 막 음식을 대접해주고 했어요. 한 번이 대접이 아니라 한 번 가면 한 3-4번씩 대접하세요. 제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목자님들 어르신들 데리고 갔을 때도 그분이 그 호텔에서 식사 대접하셨어요. 그때 공짜로 드신 거예요. 그분이 그냥 해준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사업적으로 잘 나가서 그렇게 식사를 대접해 준 줄 알았어요. 굉장히 이렇게 부여해서 이렇게 우리를 대접해 준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깊이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그때 철저하게 망하고 있는 중이었대요. 우리가 비전 트립 갈 때. 우리 중고청 우리 여기 반주하는 우리 혜지자매도 데려갔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어르신들도 목자들 데리고 그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고 했는데 그렇게 식사 대접을 받을 때가 철저하게 망하고 있던 중이었대요. 그러니까 망하고 있는 중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다 계산해 보면요, 약 한 5억에서 10억 사이로 망하는 수준도요. 호텔에서 망하면요 제대로 망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망하고 있는 와중에도요, 식사 대접을 목회자가 오거나 주회종이 오거나 주회종이 누군가를 데려오면 무조건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호텔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망했냐? 이제 완전히 뱅크럽이 돼서 완전히 그 뱅크럽이라고 하면 완전히 이게 끝난 거예요. 완전히 이제 끝나서 이제 딱지 붙이는 게 며칠밖에 안 남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딱지 붙이면 뭐죠? 그 안에 있는 집기들을 못 가지고 나오니까 그거를
예, 몰래 가지고 나올까 하다 CCTV 있는 거 보이니까 그것까지 걸리면 감옥까지 들어가겠다 해서 못 가지고 나올 만큼 완전히 망했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때까지도요, 주님의 교회를 끝까지 지켜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교회를 끝까지 지켜요. 지금도 목회자가 없어요. 지금도 목회자가 없어서 많은 부분들이 나가서 이제 딱 몇 가정, 뭐 두어 가정밖에 안 남았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 디렉터예요. 디렉터처럼 이 지부가 돼서 끝까지 지켜요. 그리고 목사님이 계속 올 수가 없으니까 방송으로도 설교를 들으면서까지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나 이런 성도가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망하면서까지도 주님의 종들을 대접하고, 이분이요, 주님의 종들을 대접하는 수준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은 싱가포르에 왔을 때에 그 싱가포르의 감독님들, 우리 감리교예요, 거기가. 감리교라서 감독님들을 식사 대접할 때 8,000불이 넘게까지 대접해 봤대요. 한 번 식사에 800만 원을 대접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일 대접하는데 두리안이라고 이게 그 가면요, 동남아에 가면 이렇게 비싼 과일 있어요. 그 두리안 과일을 목사님들한테 대접하는데 3,000불까지 대접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300만 원이요, 과일값만. 안 놀래는구나. 저한테 누가 식사 대접으로 한 30만 원만 사줘 보세요. 예. 근데 그게 망하고 있는 중에서도 주의 종이라면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은요, 이분이요, 그런 과정에서도요, 늘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분 만나보세요. 그 고백밖에 안 해요. 그렇게 망하고 있는 중에도 그렇게 나누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 모든 것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놀라운 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증을 못 하는데요, 망할 때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라 해서 만나서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자기 집 망하게 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편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편지를 보여주면은요, 막 우리 돈으로 보면 뭐 매덕 되는 거를 막 빌려달라고 하고, 제가요, 실제로 이게 문자까지 봤어요. 누구한테요, 린다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요, 나 18만 불이 필요하다, 1억 8천이거든요. 필요하다 그러면요, 문자로 알겠다고 답이 와요. 문자로 여러분 1억 8천 빌려봤어요? 안 빌려봤으면 말을 하지 마. 이분이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하니까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감사하게도 복을 받았어요. 주님의 친구가 되어주니까 주님이 책임져 줘야지. 그래서 주님이 복을 받아서 이제는 그분이 주일 지키기 위해서 호텔에서도 그렇게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나가던 호텔에서 너무나 장사가 잘 되니까 당신 주일날에도 문 열어라. 호텔은 주일이 중요하잖아요. 그 주일 지키기 위해서 망하는 호텔로 넘어왔다가 이렇게 망한 거예요. 주일 지키려고. 이거 하나. 주님의 친구가 돼보겠다고. 그렇게 망했던 거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요,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수십 명의 이 경쟁자들을 뿌리치고 싱가포르의 국립대학의 레스토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복을 주시는데요, 하루 이 매출이요, 조그만, 얼마나 그런 대학 같은데 이게 싸냐면 렌트비가 100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0만 원. 한 달 그 렌트비가 1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가게세가. 싸잖아요. 이게 국립대학이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200~300만 원. 한 달에 렌트비가 10만 원인데 벌어들이는 수익이 200~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한 가게에서만. 근데 가게를 5개 차렸어요. 근데 11개를 하는 게 비전이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돈 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근데요, 그 중에 한 믿음의 지체에게, 자기 식구에게, 지금 그 교회 교인이에요. 딱 2가정 남는데 교인이 시민권 받아야 되니까 한 가게를 줘버렸어요. 쉬운 게 아니죠. 한 가게 주고요. 그럼 4개잖아요. 4개 중에 가장 장사 잘 되는 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다 100% 다 헌금이에요. 그리고 그럼 3개잖아요. 3개 중에서 나오는 것의 수익에 그냥 수익을 얻으면 재료비, 인건비 이거 다 안 빼고요. 수익을 받으면 그냥 그날 수익에 무조건 11조예요. 그리고 수익에 11조를 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도 자기의 부모님에게도 11조를 해요. 그리고 영적인 부모님인 목사님한테도 11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헌금하고 다르게 목사님이 이 사역을 하시기에, 목사님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게 목사님에게 11조 헌금을 내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부모라고. 그러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죠? 못 살겠는데, 우리가 생명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결단을 하니까요,
자기가 돈 빌렸던 사람, 자기가 돈 별로 없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니까 돈이 별로 없는데요. 자기에게 돈 빌려줬던 사람이 자기랑 같이 호텔 하자고 이제 호텔 사업을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다음번에.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가요, 생명 걸고, 여긴 물질 정도잖아요. 아니라, 진짜 주의 정도 없는 곳에서, 진짜 그 열악한 곳에서도요, 내가 생명 걸고 주님의 친구가 되겠다는 이런 결단 가지고 목숨 걸고 가면요, 하나님 여러분 책임져 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되게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목회자가 되야겠다. 우리 평신도에게 은혜 받고 저도 결단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친구가 되어주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설교를 시작할 때 함석헌 선생의 시를 읊었지만 한번 보세요. 이 시를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백할 수 있다면 멋지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강창석 장로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나를 다 버려 마음이 내가 외로울 때도, 하나님이 고백하는 겁니다. 저마미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나는 가졌노라. 주님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은, 할렐루야. 또 이 세상을 놓고 내가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고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가 가졌노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멋진 고백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고 그런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멋진 선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친구가 되어드립시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붉고 붉은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푸르고 푸른 하나님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해 달려가고 우리 삶에 간증이 있는, 밤새도록 새벽까지 막 말하고 해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간증이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